저는 오늘 이 시간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 공동체를 위해 감당한 역사적 사명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책임과 사회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책임,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책임은 반드시 사회적인 사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3.1운동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이 책임감이 또 영적인 지도력이 3.1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로 나타났다고 믿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한국교회가 곱씹고 곱씹어봐야 할 한국교회사뿐만 아니라 민족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3.1운동을 기념해야 할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3.1운동을 기념해야 할까?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천도교,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앞섰고 또 종교와 불문하여 또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시민들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립 만세 운동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기독교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태동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청년 학생들,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선교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3.1운동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한두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데 교회가 대동맥과 모세혈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평가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몸이 움직이듯 3.1운동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3.1운동을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심장의 대동맥과 모세혈관, 몸 전체에 이 퍼지게 하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3.1운동이 거족적 또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거의 예외 없이 만세운동의 주축과 중심의 역할을 한 것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기관이었고 교인과 기독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해서 KBS에서 3.1운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 분은 또 보신 줄로 압니다만 그때 KBS PD가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직접 발로 다녀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3.1운동이 일어난 그 모든 곳에 항상 그 중심에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KBS PD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을 주도하고 중심이 됐던 건 어쩌다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교회와 민족이 3.1운동을 통해 하나로 결합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와 민족은 분명 다를 수 있지만 이 교회와 민족이 3.1운동을 통해 하나로 결합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교회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3.1운동을 중요하게 곱씹고 또 되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전래된 종교가 우리 민족 깊은 곳에 심겨져서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민족을 내일의 소망을 향해 인도하는 민족적 신앙으로 뿌리낼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라는 암흑기 속에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민족의 구원과 독립이라고 하는 비전과 열망이 하나로 엮여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외국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종교로 민족의 역사 속에 심장 속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전래된 선교사들의 종교가 한국인들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사건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었다면 1919년 3.1운동은 바로 이 한국교회가 민족의 역사 속에 뿌리 내려서 민족의 교회로 거듭난 사건이 되었다.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 1919년 3.1운동의 영적 진원지, 영적 근원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대부흥운동의 영적 도덕적 각성이 3.1운동의 신앙적 민족적 실천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흥운동이 무엇입니까? 1907년에 일어난 운동인데 우리가 1910년에 일제 강제적으로 병합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던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너지는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이 민족 결코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성과 각성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망해져가는 민족을 향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한 사건이 대부흥운동이었다면 3.1운동은 일제의 엄혹한 통치 속에 이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3.1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대부흥운동이 3.1운동의 영적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공의가 엄혹하고 불의한 일제강점기 한국사회에 실현되어서 억눌린 영혼과 억압받는 민족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일제의 식민 통치의 공포와 압제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회복과 부활을 품게 하는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 장로교 사료박물관에 가서 선교사 자료를 좀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3.1운동 당시에 체포당한 선교사가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일제 경찰이 선교사와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이 일제에 50년 정도의 피해를 끼친다면 기독교 신앙은 일제에 300년 정도의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일제에 50년 정도의 피해를 끼친다면 기독교 신앙은 일제에 300년 정도의 피해를 끼칠 만한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내세적인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 통치의 불의를 온몸으로 드러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보다 6배 강력한 강도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또 아주 또 경계해야 할 독립운동보다 더 무서운 그런 세력으로 힘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힘, 그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이 역사 한복판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교회가 3.1운동의 중심에 서게 한 영적인 힘이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3.1운동 즈음에 한국교회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위한 일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3.1운동 즈음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 내세 종교가 아니라 이 땅과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과 같이 민족의 역사와 구속사적 신앙이 하나가 된 한국교회의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독립하시고 해방시킨 사건이었다면 고통받는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독립의 길로 인도하신 역사적 경험이
바로 3.1운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과 같은 그런 역사적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3.1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과 역사적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감당 못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능력은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낸 힘이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핍박을 이겨낸 영적인 힘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가 아무리 폭력으로 우리 교회와 신앙을 누르려고 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폭력 앞에 굴하지 않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민족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품었고 그 희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제 36년을 버텨낸 한국교회의 영적인 저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운동 안에서 나타난 신앙과 민족의 아름다운 결합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신앙이 불의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회복시켜서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적 신뢰를 3.1운동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이 신앙의 민족을 바르게 하고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3.1운동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안에 있을 때 민족을 향한 위대한 비전이 보이고, 참된 신앙 안에 있을 때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헌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일제의 강력과 위협 앞에서 민족을 향한 절망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민족을 향한 비전을 보았다. 현실은 같은데 누구는 절망했지만 누구는 비전을 보았다. 누구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지만 누구는 민족을 향해 위대한 헌신을 꿈꿨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자,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 이 사람들은 민족을 향한 비전과 함께 민족을 향한 놀라운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앞서고 신앙이 뒤서면 민족이 우상화될 수 있고 신앙과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앞서고 교회가 뒤서면 민족이 우상화되고 신앙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일본과 독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 안에서 민족을 품으면, 교회가 신앙 안에서 민족을 품으면 민족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민족이 바르게 서고 교회가 시대 속에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의 특별한 점은요, 민족을 우상시하고 일본을 적대시한 것이 아닙니다. 3.1운동의 특별한 점은 우리 민족을 절대시하는 우상화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민족도 살고 일본도 살고 동양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을 추구하는 위대한 정신을 시작부터 끝까지 견지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민족주의와는 결이 다른 특별한 민족주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3.1운동을 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3.1운동을 주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비전을 가지고 민족 공동체와 온 세계에 바로 이 영적인 책임과 지도력을 구현하고 그것을 탁월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 3.1운동이 건강한 민족주의로, 아름다운 민족주의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1운동 때와 같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로 민족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이 민족이 인류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끄는 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우리 한국교회가 결단해야 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까? 마이크 아주 좋네요.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에 3.1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운동이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3.1운동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가, 그 특별한 의미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폭력과 힘으로 위협하는 일제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강제 병합하였고 불의하고 잔인한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였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대항할 능력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가 있나, 이 나라의 소망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모두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제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 결코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결코 그 앞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명문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읽어봐도 10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독립선언서는 정말 명문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일제의 힘 앞에서 꿀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자긍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정당성을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당함과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하였든지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제 폭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도 뜨겁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평화적 독립 만세 운동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순교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을 법한 위대한 정신의 힘이 이 3.1운동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위협하는 사람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폭력을 받아들이고 그의 맞대응으로 평화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다. 이것은 위대한 정신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3.1운동은 영적인 운동이었다. 그런 면에서 3.1운동은 정신적인 운동이었다. 폭력을 넘어서는, 위협을 넘어서는 위대한 정신적 혁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평화로운 혁명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혁명하면 폭력과 피를 떠올리지 이렇게 평화로 이뤄나가는 혁명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3.1운동에서 우리가 일제와 겨룬 힘은 군사력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정의와 역사적 정당성이었습니다. 일제와 우리, 누가 역사 앞에, 인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떳떳하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인류 앞에, 역사 앞에 더 정당하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었다. 우리는 비록 힘에 있어서 일본보다 못하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일본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인류 앞에서 우린 더 당당하고 우린 더 떳떳하고 우린 더 올바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일제를 압도했고 내면의 힘과 인류 보편의 정의로 일제 불의를 폭로하고 잔인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의 첫 번째 대단한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운동의 위대한 점은 민족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편협하고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나 또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태리의 파시즘 같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안깁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외친 독립선언은 우리만 옳고 일본은 악하고 그래서 일본은 망해야 한다라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거기에 일본을 향한 저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일본은 악하니 일본은 망하고 일본은 패망해야 한다, 그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정의와 평화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독립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일본이 세계 제패의 망령과 그릇된 자기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하여 결국엔 일본에게도 유익하고 옳은 길이라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약육강식의 힘의 법칙에서 벗어나 자유와 정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가 석잔데 독립해야 하는 것이 급한데 어떻게 이 일본을 품고 세계를 품고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인류 공용을 얘기하는 위대한 비전이 나올 수가 있냐? 남을 배려하고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우리로 나아가는 이 지구촌 형제주의, 지구촌 자매주의, 이것은 3.1운동이 전쟁과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진 오늘 우리 세계에 비춰주는 위대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운동이 갖는 위대한 점은 누가 시켜서 참여한 수동적 운동이 아니었다. 집행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이 3.1운동을 계획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가 3.1운동을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집행부가 아니었고, 그분들은 그야말로 민족의 대표이실 뿐이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 각자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대의와 정신에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족적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기관이 중심이 되고 교인과 기독 학생들과 청년 지식인들이 핵심 세력이 되어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그래서 독립만세의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고 참여해서 작은 촛불이 거대한 횃불이 되고 작은 지류가 합류해서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물 터지듯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립만세 운동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앞장선 위대한 시민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우리 시민들이 앞장선, 기독교가 주동해서 시민들이 앞장선 위대한 시민 민주주의 혁명이 3.1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3.1운동이 갖는 특별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3.1운동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 3.1운동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나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떻게 3.1운동은 우리 역사를 변화시켰는가? 누군가는 이 3.1운동의 목적이 독립이었는데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실패한 독립운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일부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3.1운동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절대로 이룰 수 없으니 그래서 3.1운동, 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세 부른다고 일본이 독립시켜주겠어?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 왜 그런 어리석인 짓을 해? 그것을 우리 피해만 날 텐데? 그러면서 이 3.1 이 독립만세운동으로 독립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긴 민족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모든 한인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로 연결해서 민족 독립의 주체와 참여자가 되게 함으로써 민족 구성원 각자가 주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불어넣은 운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태동시켰고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1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문 정도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읽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거기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은 임시정부를 태동했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낳았으니까 결국 3.1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3.1운동에 그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3.1운동은 실패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위대한 건국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태를 형성한 그 3.1운동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태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역사적 책임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는 바로 3.1운동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교회는 올바른 한국 사회, 올바른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3.1운동이 갖는 세 가지 위대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시민혁명으로서. 두 번째, 자국주의, 이 국소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일제 잔혹한 폭력 앞에서도 평화적 만세 운동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저력, 영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3.1운동을 위대한 운동으로 만들 수 있었던, 남다른 운동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저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목사, 장로, 또 기독교 학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3.1운동에는 기독교 학교와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입은 3.1운동의 박해와 피해의 중심에도 교인들과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장로교만 하더라도 체포된 사람만이 3,804명이었고, 체포된 목사와 장로의 숫자만 134명이었고, 장로교인 중에서 3.1운동 당시에 사살된 사람만 41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3.1운동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까?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운동의 시작과 확산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중요한 매개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결망을 통해 세계 정세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파악할 수 있었고, 세계 정세의 변화를 한국 사회에 가지고 와서 3.1운동을 촉발시킨 촉매자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파리 평화회의에서 천명했던 것이 3.1운동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포착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인교회, 해외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민족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조선 YMCA, 기독교 청년연합회와 또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조선 땅에서 우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연합해서, 특히 천도교 세력과 학생 세력을 규합해서 국내에서 3.1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마련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뚫고 일제의 학정과 한국인들의 고난과 일본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세계 공동체에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 바로 이 3.1운동을 우리 민족에 매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전국 각처에서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조선의 어머니다. 왜 조선의 어머니냐? 망한 민족,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길러내고, 교회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고 세우고 입히고, 민족을 재건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교회를 가리켜 조선의 어머니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각 지역에서 이미 교회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과 네트워크가 3.1운동의 정신과 에너지가 전국적으로 거적적으로 확산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와 기독교 단체를 아우르는 기독교의 전국적 연결망을 통해 각 지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독립만세운동의 거점이 되고 기독교 학생들과 교인들이 주동 세력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중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3.1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것이 3.1운동의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전국적인 연결망과 지도력, 이것이 한국교회가 3.1운동을 주도적으로 감당한 이유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3.1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불의한 현실을 만났을 때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불의한 현실에 만났을 때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현실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에 담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단지 글과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 역사, 히스토리와 사건이었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가르침, 이것은 단지 설교와 교훈과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불의한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여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는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와서 3.1운동을 취재하고 있었던 영국 신문기자, 저널리스트 프레데릭 맥켄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3.1운동 당시에 한국인들의 핍박과 고난과 또 교회의 피해를 취재하고 쓴 책이 있어요. Korea's Fight for Freedom,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이분이 단행본으로 냈는데 그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권력을 뒤흔드는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고 불온한 책이다. 불의한 권력을 흔들어버리는, 뒤엎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불온하고 또 가장 혁명적인 책이 성경이다. 이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불의한 통치를 만나면 그들이 전멸되든지 아니면 학정, 잘못된 정치, 불의한 정치가 종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불의한 현실을 만나면 그들이 전멸되는 순간까지 그 학정을 종식하기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전멸되든지 아니면 학정과 불의가 종식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진 그리스도인들은 3.1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3.1운동의 미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지루하십니까? 좀 이렇게 좀 드라이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신일교회 같은 이 의식 있는 교회, 이 수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합니다. 조마조마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과연 좀 이렇게 다가오실 건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착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통이 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된다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경험한 한국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일제의 식민 통치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이거를 위협하는, 그래서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세력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의 전국적 확산의 주동자, 원인으로 교회를 지목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결의에 찬 폭발적 항거를 막기 위해서 무력 진압으로,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 무력 진압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할 만한 폭력이 어디로 집중됐냐 하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렇게 가공할 폭력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겠느냐?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무서워서. 왜? 뭐가 무서워요? 그들의 통치가 전복될까 봐, 그들의 식민 통치가 종식될까 봐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공포를 폭력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칼 들고 총 든 사람이 평화적으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체제의 종식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할 만한 폭력으로 대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1%, 아까 1.7%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한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만 정도 되었으니까 1% 남짓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3.1운동을 통해 체포된 사람들을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7.6%. 이건 일본 경찰 측 자료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일본이 자기들 경찰 측 자료를 조사해서 봤더니 3.1운동하다 체포한 사람들 기독교인들 비율을 보니까 17.6%. 이거 왜 조사했겠습니까? 아니 왜 그 시위하다가 잡힌 사람들 종교조사를 왜 했겠습니까? 이 기독교인들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이거 앞장서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파악해보고 싶었겠죠. 여러분 17.6% 그거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고요.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건 3.5%, 3.5%인가 그 퍼센트의 소금이 바닷물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정수를 바로 기독교인 1%의 기독교인들이 지켜나가고 있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프레데릭 맥켄지라는 그 영국 신문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일본 경찰이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세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당신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기독교인이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독립 만세운동을 했나 안 했나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묻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독립 만세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라고 그의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독립운동 주동자의 혐의를 받을 만큼 기독교는 3.1운동 중심에 서서 박해받는 민족과 하나 되고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드러내고 민족을 대변하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뭐 했을까요? 이 선교사들도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라 하지만 민족대표 34인도 있습니다. 그 스코필드 선교사, 이분은 이 3.1운동의 처참한 광경을 사진으로 찍고 글로 적어서 세계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4인으로 추앙받는 분이죠. 근데 스코필드 선교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서들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침묵한 게 아닙니다. 각국 선교부에 이 일제 만행, 교회 피해, 기독교인들의 박해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고하기도 했고 미국 기독교 협의회는 아예 대표단을 파견해서 3.1운동 기독교 피해 이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에게 3.1운동 거사기획을 비밀리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동이 되고 그분들 33인의 대표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들에게조차 이것을 비밀에 붙였을 만큼 왜 선교사들은 교회가 독립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중심에 서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임할 피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기 때문에 또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같은 정치활동을 교회에서 하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처음엔 만류를 했고 또 거사 이후에도 독립운동의 참여가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노심초사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박해로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우리 교인들,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이 한국의 피해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도 고문과 또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불의와 잔혹함의 중립이란 없다. 불의와 잔혹함의 중립이란 없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폭력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의와 폭력 앞에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제의 폭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이고 거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을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3.1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3.1운동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주장에 선교사들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3.1운동의 외침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 올바른 주장이라는 것을 바로 세계 공동체에 증언하는 역할을 선교사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길과 민족의 길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3.1운동에서 선교사들이 증언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지지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인들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통치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지지했던 거예요. 한국의 민족주의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정의의 편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 정의의 편에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이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이라면 그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는 길,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다르지 않다면 그 민족이 나아가는 길이 번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그 뜻에 부합해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에는 기독교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면서 선포하였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 통로를 통해 이미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3.1운동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침, 이것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일본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고, 일본인을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10장 1절로 4절 말씀은 독립단 통고문이 제시한 매일 성경 읽기 가운데 월요일 날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법과 잔혹한 통치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약탈하는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법을 만들고 잔혹한 통치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권세자들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일제입니다.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통치를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불의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3.1운동에 나설 수 있었던 힘은 교회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믿음과 담대함이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시에 기도하고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독립운동입니까? 신앙운동입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신앙운동 같으세요? 독립운동 같으세요? 이것이 신앙운동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독립운동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 동시에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제의 이 통치 앞에서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의 길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선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한국교회의 3.1운동 참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말씀 사건이었다. 독립운동 이전에 신앙운동이었고 말씀 사건이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하나님 말씀이 신자 개개인의 가슴과 삶에 들어와 박혀 나라를 빼앗긴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 말씀의 내면화 사건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사건이라면, 1919년 3.1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민족의 어두운 현실 속에 실현하려고 실천했던 말씀의 외현화 사건, 말씀을 확장시키고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919년 3.1운동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려고 나섰던 말씀 사건이었다. 그러니 3.1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여 인간의 욕망과 권세를 추구하는 세속적 기관으로 전락하였을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교회개혁,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만 개혁한 것이고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개혁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종교개혁은 Religious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대문자 R을 써서 The Reformation, 총체적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면 교회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변화되고 민족과 역사와 세계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3.1운동의 말씀의 그 운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병들어 무너지게 하는 세속적 권세와 욕망의 추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의한 현실에 맞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사회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공동체에 이루는 역사적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민족을 인도하고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민족을 보듬고 민족을 또 품어 안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적 책임과 영적 리더십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루터와 류관순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바로 류관순과 또 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제2, 제3의 종교개혁, 제2, 제3의 3.1운동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고 시대의 불의와 사회의 죄악을 치유하는 생명의 보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와 서울을 넘어 한국 사회에 바로 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신앙혁명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 3.1운동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지도자,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민족의 캄캄한 어둠 속에 일제 가공할 식민 통치 위협 앞에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 이미 대부흥운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3.1운동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한 현실에 맞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이 민족 앞에 굳게 서서 미래를 향한 민족의 내일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붙들며 일제 폭력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며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역사적 사명을, 이 역사적 책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혁명이 될 수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민족 구성원들에게 민족의 내일과 소망을 꿈꾸게 하는 영적인 각성이 될 수 있었고 불의한 일제의 폭력 앞에서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로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위대한 민족운동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3.1운동이 뿌리가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그 영적인 사명과 책임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어 이 땅의 불의를 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2, 제3의 종교개혁과 제2, 제3의 3.1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나서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를 하나님 굳게 또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사회,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비전과 소망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민족,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테러와 전쟁과 또 차별과 공포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 세계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씨앗과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